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6월 5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주님, 태양에 뜨면 세상 곳곳을 비추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꽃피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받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름다운 이 하루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음을 4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의 여정, 예수님의 지금의 여정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 헛된 것을 구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그 좌편과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게 해달라, 그 형제가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모른다 하여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는 그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말씀 예수시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또한 그 길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의 혼란함을 정리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자,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우시며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니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들이 딱 그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온전해질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48절 말씀 마른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맹인이 소리 지르며 난동 피우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이 정말 안전하게 그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소리 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소음으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만 이것을 맹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애타는 마음을 들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은 50절 말씀 속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그 겉옷, 이 겉옷이 없으면 참으로 차가워진 그 저녁, 이 밤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또한 자신의 거처가 분명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 겉옷이 자신을 참으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던집니다. 왜냐하면 거추장스러운 이것, 예수님 앞에 가기에 거추장스러운 이것을 그는 분명하게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기를 원한다. 맹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눈이 온전하여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분명한 예수님께로 향한 대답,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병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나타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분명하게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믿음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참으로 단호하며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과 나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하게 나아가며 주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바디메오, 그가 맹인이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의 헛된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옵소서, 주여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디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